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번 성급한 맹세를 하였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성급한 맹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까지 저지난 주일이죠. 이스라엘은 베냐민을 향하여 불타는 복수심에 저들을 치고 죽여 나감으로써 이스라엘의 언약의 12지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12지파의 언약이 파기가 되는 그런 치명적인 순간을 도래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12지파와 연관된 12의 숫자의 의미는 단순한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언약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고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일들은 다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지파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지파든 이스라엘 전체든 간에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정확하게 있는데 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할까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말테아라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이 죄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사는 게 훨씬 많지 않습니까? 제 말은 그리고 못 살면 죄인 줄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죄가 아니라고 고집을 피운다는 겁니다. 내 말이 끝까지 맞다는 겁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범죄는 바로 그와 같은 자기의 말하자면 자기의 이데올로기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은 이데올로기와 같이 이념, 자기의 주장, 자기의 정책이죠. 정부 시책이고 목회 방향이죠. 목회 방향이 뭡니까? 성경입니까 그게? 성경이어야 목회 방향이죠. 목회 방향이면 성경이냐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성급함으로 큰 악을 범했음에도 오늘 본문을 보면 여전히 그 성급함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번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첫째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베냐민과 1차 전쟁을 앞두고 20장 18절이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하나님 이 전쟁을 싸워야 됩니까? 안 싸워야 됩니까? 전쟁의 결정을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아니하고 전쟁을 한다 결정해놓고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매우 요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적인 기도의 행위로 그때 말씀드렸죠.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사기를 치고 있다. 자기가 딱 결정해놓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뜻이라면 뭐 어떡하셔도 하나님 인도하신다면 뭐 지가 다 결정해놓고 이게 뭐 장난을 치는 겁니까? 우리는 다 사기꾼이에요. 참 진실하지 못하다. 뭐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뭐 기도하고 기도 안 하고 뭐 이런 걸 제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제 마음에 느끼는 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우리 이용선 집사님의 기도는 거의 수정 같은 순도 한 99.9%의 참 정결한 기도다. 기도가 이렇게까지 깨끗할 수 있구나. 그게 기도거든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를 드러냈다는 거. 이런 어떤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그 기도가 수정 같은 아침 이슬 같은 그런 기도인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다. 기도가 때가 묻었어요. 기도가 더럽다니까. 더러운 기도, 더러운 설교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도 다 듣는 기가 있잖아요. 목사는 전하는데 전문가라면 여러분 듣는데 도사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말도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듣는데 도사라면 그렇게 따라갔을까? 소경이 인도하는 대로 소경대로 따라갔을까?
이제는 여러분도 못 믿겠어요. 여러분을 칭하는 게 아닌 거 알죠? 한국 교회를 내가 못 믿는다니까. 한국 교회 전체를 내가 못 믿어요. 근데 어제 그렇게 말했다. 그 선교사님과 이정석 권사님과 강화도를 한 바퀴 쭉 돌면서 그전에는 내가 이 거대한 한국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내가 아주 막강한 사람이었어요. 특히 우리 교단. 그야말로 청교도적 개혁주의 보수 정통신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당 총신의 그런 어마어마한 합동측 교단 목사로서의 그 자부심. 합동측, 여러분은 모르죠. 합동측 명찰 달고 전국 기도원을 가면 기도원 원장들이 합동측 정통교단 목사가 왔다고 환영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정통교단의 목사님이 기도원에 와서 설교를 다 할까? 하늘산도 그랬잖아요. 하늘산 이영건 부원장도 내가 가니까 참 뭐 정통교단에서 오셨다고 뭐. 왜? 잘 안 가거든. 그만큼 자부심이 있어서 나는 거대한 울타리 안에 있음을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내 선교사님과 차를 타가면서 그랬어요. 이제는 내 마음이 그게 아니라 마치 나는 선교사님, 나는 몇 년 전부터 나는 외딴 섬 같습니다. 무인도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교단이고 나발이고 총회고 뭐 교총회고 한국교회 전체가 나발이가 없어요. 나는 뚝 떨어져 나온 무인도 같습니다. 외딴 섬 같습니다. 외롭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미쳤나 외롭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혼자 있다. 그렇다고 뭐 나만 뭐 열심히 특심하고 전에 설교 다 했잖아요. 나만이 아니라 7,000명이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가 있지만 외딴 섬 같다. 그러므로 내가 요즘 목사 장로 뭐 교회 뭐 서울 시내고 뭐가 내가 믿을 놈 아무도 없다 뭐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다 뒤에 주머니 다 차놓고 계획 다 해놓고 뭐 결정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요식적으로 하나님 누가 먼저 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 이전에 그들은 뭘 했다? 결정했다는 거죠. 뭐 전쟁하려고. 왜? 베냐민을 죽여버리려고. 그게 무슨 결정이라고 했나요? 성급한 결정. 성급한 결정은 뭡니까? 기도 없이 하는 게 성급한 결정이에요. 요식적인 기도의 형식을 그냥 그런 과정을 그냥 형식적으로 거치고 결정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형식적으로 뭘 결정하려면 주의 뜻이라면 먼저 기도하고 결정해야지. 이 방법이 요식적이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고 결정했더라도 그 결정은 거짓이죠. 오늘 누군가의 기도처럼 기도의 과정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거부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못 옮긴다. 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 너가 망해야 한다. 이런 결정이라면 따르겠습니다. 아니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100% 순종할 마음이 없이 기도라고 하는 방식을 하나님 앞에 에드블론처럼 사기치려고 뚝 던져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결정한 대로 가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많죠. 뭐 거의 절대 다수가 이런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하고 앉은 거예요. 그 기도가 아니죠. 그게. 그런 성급한 결정으로 인하여 1차 전쟁에서 참패하고 2차 전쟁에서 참패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베냐민에 대한 분노심으로 성급하게 맹세하기를, 베냐민을 다 죽여놓고 베냐민이 너무 미우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성급하잖아. 여기 기도했습니까? 기도 안 하고 전쟁 결정했던 그들이 한두 번 실수한 것이 아닌 것이, 그들이 또 베냐민을 다 죽여놓고 우리 딸을 베냐민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무런 기도 없이 성급한 그 성질 그대로, 혈기 그대로
그 성질 머리 그대로 계속 그들은 뭐 합니까? 성질대로 맹세하는 겁니다. 맹세하지 마세요. 성질 머리대로 맹세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5장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옛 사람에게 말은 맹세하지 말라 그랬지.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너가 네 머리를 트럭을 하나 검게 까맣게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왜 너 머리로 내 모가지로 그렇게 하냐? 너는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의 일련의 그 모든 성급한 맹세, 이 맹세는 뭐냐? 성경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저 지 성질대로 맹세를 한 거죠. 그리고 오늘 또 뭐라고? 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기도는 안 하고 그냥 맹세하는 아주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베냐민이 600명이 남았는데 600명 사내들만 600명 남고 나머지 여자들은 다 죽었는데, 그래 베냐민 지파가 사내 600명이 어떻게 자녀를 생산하고 베냐민 지파가 번성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베냐민이 완전히 끝장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대성통곡하며, 이 본문을 가지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진짜 어이없습니다.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성급한 맹세를 한 그들이 2절에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대성통곡하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이런 기도. 대성통곡한다고, 고난주간에 대성통곡한다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고 정확하게 성경에 맞는 그런 눈물을 흘려야 돼요. 지들이 지금 대성통곡할 일입니까? 이들이 왜 대성통곡합니까? 이제는 베냐민 600명이 있는데 우리가 딸을 안 주면 베냐민이 이제 끝난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그래서 한 지파가 굴이 났구나. 우리가 성급했구나. 베냐민이 불쌍해서 어떻게? 그건 마치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이거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고 예수님 너무 불쌍하다 하면서 우는 이런 미친 그리스도인들과 같다는 겁니다. 미쳤나 이게? 예수님 얼마나 이런 감성팔이로, 이건 뭐 성경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이게 무당 곡거리 하는 것인지, 이거 완전 이단자가 사이비 심리잖아. 오늘 이 2절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한 것이 딱 그 짝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 불쌍해요 하면서 예수님 불쌍하게 여기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고난 중간에 그런 감성팔이하는 그런 기독교인 감성 중심에, 감성 자체가 무조건 죄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감성은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세월호 불쌍해요 그렇게 하잖아요. 이태원 불쌍해요. 그거 다 예수에 간 거예요. 가톨릭이 한 거라고. 인신제사한 거 아니야. 그걸 쳐다보고 불쌍하다고 도대체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슬퍼 울면 하면, 목사들이 강단에서 이번에 뭐 세월호 며칠 전이라고 통성기도 하고 말이죠. 앞에 나와서 장로 새끼라는 것은 그 대표기도 했었고 말이죠. 이게 미친 거 아니에요 이게. 어제 갔다 왔어요? 많이 모였습니까? 한 7,000명 모였습니까? 많이 안 모였죠? 괜찮아요. 그래도 광주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처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광주를 쪼개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주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광주 속에 누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5.18로 압력하여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털도 안 뽑고 다 잡아서 화장조로 저격하여 박살을, 이 선진국을 박살을 내려고 했느냐? 겉보기에는 좌파 빨갱이죠. 김대중이죠. 그러나 그 뒤에는 누가 있느냐? 중국 화장조가 있죠. 그 배후의 진범은 교황이란 말입니다. 가톨릭 예수회라고요. 계시록 13장 18장에 있는 사탄의 그런 종자들, 뱀새끼란 말입니다. 5.18이 불쌍해요. 제수 4.3 사건 전부 다 이렇게 반역질한 것들, 이걸 가지고 불쌍해하며 목사들 90%가 좌익이잖아. 그걸 가지고 똑같아 2절에 저녁까지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앉았대. 지들이 대성통곡했대. 이걸 지랄이라 그래. 왜 이 지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전국의 90% 목사들이 다 지랄을 하고 앉았잖아. 그러므로 이들은 매우 잘못된 맹세와 잘못된 감성팔이와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는 종교적인 그런 열정은 보였습니다만은 그 종교적인 열정이 뭐냐? 다 거짓이. 이건 하나님 앞이라고 쓰여 있지만 마귀 앞에서요. 마귀 앞에서, 뱀 앞에서. 그래서 대성통곡하면 이게 제대로 된 기도냐, 제대로 된 믿음이냐, 그 뭘 보면 아나요? 행위예요.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지니. 마태복음 7장에 있잖아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지라.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고 했어요. 열매를 보면 아까 설교든 그 사람 믿음이 있다든 뭐 기도를 뭐 대성통곡을 하든 와 믿음 좋아 보인다 하든 간에 그거 필요 없어요. 딱 까보면 돼. 그 사람 행동을 봐. 행동을.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성경이 말씀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과 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라 그랬잖아요. 말 누가 좋게 못합니까? 인터뷰하면 다 애국, 다 민족 사랑하고 다 뭐 교통질서 잘 지키고 휴지 하나도 안 버리고 길거리에 침도 하나 안 뱉고 인터뷰 따면 그렇게 한다니까. 다 인간이 얼마나 이중적이고 가식적인지. 인터뷰하면 다 천사예요. 다 천사. 텔레비에서 인터뷰 갖다 대면 그거 다 뒷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들이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대성통곡이 너무나 마귀적인 대성통곡이고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뱀 앞에서라는 거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다면 처음에 우리 딸을 베냐민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성급한 맹세를 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성통곡하는 과정을 통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인가요?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성도를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치시고 교정하시고 올바른 하나님 뜻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2절에 이스라엘이 정말 여호와 앞에서 대성통곡하고 바르게 기도했다면 좀 전에 그들이 성급하게 딸을 주시 아니하리라 성급하게 맹세한 것이 성령의 기도였다면 성령께서 그것이 죄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셨을 거라는 말입니다. 깨우쳐 주셨을 텐데 기도하고는 더 큰 오바를 합니다. 더 큰 악한 맹세를 합니다. 또 맹세를 합니다. 뭘 맹세합니까? 우리가 미스바에서 여호와의 총회를 여는데 이 총회 모이는데 우리와 하나 되지 않은 놈이 누구냐? 이 총회에 올라오지 않은 놈이 누구냐? 그런 놈은 뭐라고? 죽고 살지 못하고 우리가 다 죽이리라 뭐라고 하나? 또 맹세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살펴보니까 누가 안 올라왔느냐? 길르앗 야베스 지파만 안 올라온 거예요. 지파가 아니라 거민이 안 올라온 거죠. 길르앗 야베스는 뭐냐면 여러분 요단 동편, 요단 서편이 약속의 땅이지 않습니까? 요단 동편은 모압 바산 왕 옥과 아모스 왕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이잖아요. 모압이. 요단 동편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모압 땅이라 모압 평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이 르우벤 간 므낫세 반 지파니 여기에 양을 두기가 좋고 목초지도 좋고 우리가 여기 성을 지어서 여기 처자식을 머물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모세에게 청원하였으니 여차저차하여 결국은 허락을 받아서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차지했잖아요. 요단 동편 남부, 중부, 북부 르우벤, 갓, 므낫세에서 2분의 1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을 아래쪽에서부터 두 지파 반이 그것을 기업으로 받았단 말입니다. 여수와서에서.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가 총에 올라오지 않아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다 죽이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가 또 성급하게 맹세를 한 길르앗 야베스 거민은 어디에 속하느냐? 바로 가운데 중부 지방에 있는 갓 지파의 땅에 머물고 있는 길르앗 야베스 거민인 거예요. 이를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다 모여서 여호와 앞에서 통회 자복하고 대성통곡하고 있는데 어떤 놈 안 올라왔어? 아무개 안 올라왔네? 이놈을 죽여버려야 된다. 그래서 맹세합니다.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맹세합니까?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얘네들은 뭘 결정하냐면 사람 다 죽인다는 겁니다. 딸을 안 주겠다는 겁니다. 베냐민 다 죽이겠다고 하다가 딸 하나도 안 준다 그래요. 이것은 여호와께 맹세한 거기 때문에 딸을 주면 저주를 받아서 죽거든요. 그럼 결국 또 죽음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길르앗 야베스 다 죽이겠다. 다 죽인 거예요. 그래 여러분 좌파의 종특이 뭡니까? 좌파의 종특은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시체팔이죠. 세월호, 이태원, 광우병 전부 다 죽음으로 백신, 우한, 폐렴, 코로나 다 백신 다 죽음의 장사를 하는 거죠. 사단은. 그러나 예수는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인 거예요. 기독교만 생명의 종교예요. 삶의 종교라고요. 근데 죽이는 것으로 또 어떻게 맹세했다? 크게 맹세해서 길르앗 야베스를 반드시 죽이려 한 놈도 없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세요. 또 가로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치 아니하였으니 10절에 회중이 큰 용사 1만 2천을 그리러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거민과 및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굉장히 난폭하고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죽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성급함으로 베냐민 지파를 권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길 밟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런 잔인한 방법은 마치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식의 미련한 일입니다. 왜 미련하냐? 성령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성질대로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 같은 성급한 선택은 큰 위기에 봉착했으면서도 왜? 베냐민 지파에 색시 얻어줘야 되는 큰 위기에 봉착했으면서도 그들 자신의 정책, 이데올로기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자신들의 이 맹세, 자신들의 주장, 자신들의 이념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맹세로 또 맹세를 막는, 아랫돌 빼서 윗돌을 막는, 거짓으로 거짓을 덮으려고 하는, 악을 인정하지 않는, 악을 악으로 이전하게 물타기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옳다라고 믿는
자기들만의 주장에 집착하여 자기들이 믿는 정책을 어떻게 그대로 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오늘 저들의 행동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반성을 하든가, 저들은 여전히 저들의 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남을 죽여서 자신들의 정책을 실현하고자 결국은 길르앗 야베스 거민을 전멸시킵니다. 저들의 성급함은 악입니다. 우리는 이런 치명적인 성급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드릴 말씀 많지만 그냥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두 번째 성급한 맹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스라엘은 베냐민 사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 성급했습니다. 자기 성질 나는 대로. 그리고는 여호와의 총에 올라오지 않았다. 누구냐? 길르앗 야베스 거민. 그러면 이놈들 다 죽여야 돼.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손쉽게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쉽게 결정해서 그것도 크게 맹세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뱀입니다. 이게 마귀적입니다. 이게 좌파의 특징입니다. 좌파를 하게 되면 나라는 개망하게 됩니다. 지난 세월 동안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잘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나라가 또 잘 되고 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과정을 지나가게 하실 겁니다. 그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의 과정이 뭡니까? 지금이잖아요. 많은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게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놈이 참 까마귀인지, 어떤 놈이 거짓 까마귀인지, 안 까마귀인지, 숫 까마귀인지, 누가 참인지 어둠인지 그걸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셨어. 반드시 복줄 자를 복을 주시고 심판할 자를 주께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지금 현재 자금 일어나고 있는 세계사적인 이야기 드릴 말씀은 많이 있지만 오늘 그 말씀을 하지 않고 그냥 성경에서만의 그런 분명한 말씀을 드립니다. 복줄 자는 복을 받고 반드시 저주받고 심판받을 자들은 윤석열 말대로 일거에 척결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말과 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였사오니 기도 없이 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요식적인 기도의 과정을 통하여 성급한 맹세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과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